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들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더니, 거짓 선지자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단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러한 이단 세력들의 세 가지 큰 특징을 1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멸망할 그 이단, 잘못된 그 교리들, 잘못된 그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믿음, 그곳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 이단은 우리를 가만히 끌어들이고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들은 그들은 바로 이 가만히 우리를 끌어들이는 이 작업이 참 놀랍다는 겁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이런 잘못된 이단들은, 신천지는 이단을 넘어서 일종의 사이비 집단 같은 곳이지요. 이 신천지는 교회마다 추수권을 두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만히 우리를 끌어들이고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을 파송하고요, 그리고 추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자신의 잘못된 교회와 교리와 삶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늘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사실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자신의 교주를 더 믿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그 원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호색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바로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끝은 뭐하고 만나는지 아십니까? 돈하고 만납니다. 이단의 마지막은 항상 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세습의 문제라든가 교회 잘못된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때 사실 교회 세습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돈의 문제입니다. 항상 이 돈의 문제는 이단과 교회를 타락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 바로 이 돈, 탐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요, 외부적으로 나가면 돈의 문제가 되고 자신의 몸을 탐심하게 되어지면 음란한 모습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들의 이 모든 모습은 바로 탐욕과 탐심에서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돈에 대한 탐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간의 모습인데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세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21절의 이 장면, 특히 보고, 탐하고, 가졌다, 취했다,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 승리, 여리고의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했던 그 범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숨긴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보고 탐내고 가졌다,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가장 최초로 이루어졌던 그 범죄, 바로 그 죄는 바로 탐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탐내고 가졌다는 이 동일한 단어가요, 사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동일한 단어,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한글로는 번역이 다르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보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탐스럽다는 말과 먹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아간에게 있어서는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을 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초의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는 탐심과 탐욕 때문에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죄도 바로 인간의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의 죄가 바로 이단들의 근원적인 죄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탐심, 이 탐욕,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탐욕의 그 근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자신을 호색하고 음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돈의 문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단의 가장 그 탐욕, 자신의 몸을 탐심을 갖는 이 음란한 모습을 따라가고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음란한 한국교회가 돈에 자유롭지 않은 한국교회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모습처럼 초대교회도 이런 잘못된 이단 때문에 바로 진리의 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비난을 받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탐심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들은 지어낸 말로 거짓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거짓말이 거룩한 거짓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며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호도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탐심, 탐욕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 다시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득으로 바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가 사람을 전도할 때 그들의 타겟의 1순위는 청년들이며 그들의 1순위는 아주 건강한 바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야기하는 20대와 30대가 40대가 그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들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인에 대해서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도 전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어지는 젊은이들과 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들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하는 이들이 바로 이단과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심을 갖고 있는 이 이단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으니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역사적인 근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그마치 약 3개에 걸쳐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바로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절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바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했고 노아 시대 때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이제 6절과 8절에 걸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자, 바로 롯에 대한 이야기, 무엇보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주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이론과 교리로 주장할 때 베드로는 지금 성경의 예를 들어서 아니다. 역사 안에서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셨고 노아 시대 때 죄인들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음란한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잘못된 죄에 대하여 심판해 오셨던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 죄인들을 형벌 아래 심판 때까지 바로 형벌 아래 두게 하신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간에는 바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의로운 롯처럼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경건한 자들을 그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과 탐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탐욕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녹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어제 정책당회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책당회가 이루어지고 또 다음 주도 교회 2023년도를 위해서 정책당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3년도 성광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